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보기 좋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현금을 좀 두둑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우연히 본 글인데요, 글 제목이 추석 잔소리 메뉴판이랍니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인데 얼마 전부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가격을 책정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물가가 오르긴 올랐어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일 싼 게 10만 원부터예요. 이런 잔소리를 하면 10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써 있죠, 선결제 후 이용 부탁한다고. 공부는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그래 어느 대학 갈 거야 라고 말할 거면 10만 원 내고 하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취직은 안 해? 그래 언제까지 놀 거야? 근데 너 애인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니? 이게요 20만 원짜리랍니다. 가장 비싼, 아직 놀라면 안 되는데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3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이런 거래요. 둘째는 안 가지니? 외동은 아무래도 외롭다. 야,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주는데 나니까 해주는 말이야. 넌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여러분, 밑에 팁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3개 이상 구매하면 20% 할인해 준답니다. 그리고 거기 쓰여 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현금 및 계좌 이체만 가능하고, 그래도 신세계 상품권은 받아준답니다. 요즘 어른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참 힘들죠. 근데 이 농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이는데요, 서로에게 복된 말, 힘이 되는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주님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소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소개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서 제가 좀 신경 썼어요. PPT.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어요. 그러니 자그만치 1대 850입니다. 당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총애를 받았으니, 그러니 숫자로 보나 세상의 힘으로 보나 이 대결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결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큰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란듯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멋지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승리뿐 아니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난 일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 있으신 분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일입니다. 저는요, 열왕기상 18장을 대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세상을 맞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일부보다는 아멘을 좀 하셨거든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도 엘리야와 같은 세상을 맞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종, 영적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여왕은요 2절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 즉 엘리야의 생명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원래 영적 거장 엘리야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용기 백배하며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19장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3절에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나오고요, 그것도 부족해 4절에는 하루끼쯤 광야로 더 들어가, 즉 더 도망가서 아예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죽기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낭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좌절하다 못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이요 참 낯설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도망은 외친 거지요. 차라리 죽을 각오로 한 번 더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요, 이세벨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노하는 사탄,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세벨이 보낸 건 누구였지요? 이세벨이 보낸 건요 말씀처럼 자객이 아니라 사신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죽이려면 누굴 보냈어야 하지요? 그냥 진짜 죽일 마음이라면 몰래 자객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어요. 즉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위협주여 침체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겁줘서요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꽁무니 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계략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객이 아니라 사신을 보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순교자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죽일 수 없으니 도망자로 만들고요 비겁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구경꾼으로 만들고요 일은 하되 불평하고 비평하며 싸움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여 그 영향력으로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략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18장 갈멜산의 엘리야, 아니면 19장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엘리야. 18장의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감격해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엘리야.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죽여주세요 나는 엘리야. 18장에요 영적 거장 엘리야. 19장에 도망하고 낙심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분명한 건 둘 다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들도 때로는 우리처럼 유약한 인간입니다. 엘리야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모세는 어땠나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찾아오는 백성으로 괴로웠던 모세는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민수기 1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기도하며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시편에서 여러 차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영적 거장들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거장은요,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단단히 서 있는 자가 영적 거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지요? 영적 거장, 성경이 말하는 영적 거장은요, 이런 사람 같아요. 절박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영혼의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영적 거장이더라고요. 그들은 죽기를 간구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 자들이었고, 낙심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렵고 어렵고 슬픔이 있지만 그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하며 회복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거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한 번 더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질문이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18장과 비교하여 19장의 엘리야가 형편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그를 지적하며 지적질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그날도 늘 그렇듯 먼저 찾아오세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 같아요. 지쳐서 찾아오지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5절에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 낭망한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마음에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5절과 6절 말씀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먼저 먹이세요. 먹어, 힘내, 이 말이지요. 그리고서 또 힘을 못 내자 7절에 다시 와서 주님은 또 토닥토닥 하시고요, 또 먹이셔요. 그리고 또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속된 위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단순한 위로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료인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18장의 갈멜산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19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친 심령에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위로와 사랑의 물음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영적 거장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18장의 엘리야에 가까우세요? 혹은 19장의 엘리야에 가까우세요? 두 모습 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18장에 만약에 계시다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원치 않는 일로 인해 19장에 머물러 계시다면 오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인데요,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은 지금 어떠세요?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 그분들은 18장의 엘리야이십니까? 아니면 19장의 엘리야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 어머니는 19장 엘리야에 좀 가까우세요. 어린 시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강한 영적 거장인 어머니가 건강의 문제로 19장 엘리야처럼 지금 지쳐 계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머니께 다시 들려지기를 소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19장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일할 때 하나님은 이 명절을 또 회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은혜의 잔치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10만 원짜리 말씀하시겠습니까? 20만 원짜리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30만 원짜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온 가족에 선포되어 생명이 살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통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